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순서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3, 예수님은 3. 계속해서 우리 3주 연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주에는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겉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중요합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올해 7효를 증가하는 교회가 되었고,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예금 대교구에서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품이 뭘까? 그 사람의 성질과 그 사람의 됨됨이다, 이렇게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은 많은데 됨됨이가 바르지 않다, 그것은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 인생을 호사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난 너 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많은 기사의적을 다 행했다 하더라도 그가 선하지 아니하면, 그죠? 예수님 성품을 닮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어야 한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해야 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 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되려 한다, 이단입니다. 구세주가 되려 한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다, 나도 성화되어 가야겠다, 나도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꿈은 아무리 크게 가져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나나 여러분이나 재직이나 병신노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은 모두가 다 영성도 있고 인성도 갖춘,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아가는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충성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충성은 군대 용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충성입니다. 제일 충성하신 분은 딱 한 분을 꼽아라.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기 사역에,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언어는 충성, 또 예수님 언어는 또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언제나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요,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충성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낮추셨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충성하셨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다. 자기의 사명으로 충성하셨다. 예수님의 땅에 우리를 구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처럼 아멘 해야지 않을까.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뭘까? 충성.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만 일합니다. 기도도요, 자기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기 남편에 위해 기도하고, 자식 위해 기도하고, 수능시험 위해 기도하고, 병락교회에 되고, 좋습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 해서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치료받아서 건강하고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충성하면 어용을 알아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느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뭐냐? 충성된 그리스도인인 것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상급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는 여기서 온유라고 말하면요, 그냥 부드러운 마음, 그냥 윤약한, 아주 연약하고 유약함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은 온유하셨지만 행동은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유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막 뒤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을 유익대로만 살아갈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마 내가 여러분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해야 될 말씀은 엄히 꾸짖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불의한 일에는요, 분노하셨어요. 의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힘써서 고치셨습니다. 단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분노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는요, 힘을 쓰지 아니하셨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가 뭐냐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포기하는 거예요. 온유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품은요, 반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참아. 내 체면을 그렇게 구길 수가 있어? 그럼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요. 또 혹시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나가서 맞고 오면요,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때리고 부모 싸움까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 외에 사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비. 네. 예수님은요, 그 성품이 뭐냐? 자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자비가 있으셨어요. 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느냐? 물고기 2마리 보르륵 5덩어리를 가지고 왜 많은 사람 먹이셨느냐? 왜 소기의 눈을 뜨게 하셨느냐? 왜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느냐? 왜 안질망을 걷게 하셨느냐?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불쌍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 불쌍히, 긍휼히, 불쌍히, 긍휼입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많은 무리 속에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병자는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굶주린 자는 먹이셨습니다. 또 알 수 없는 무지한 자,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기적은 왜 베푸셨느냐?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셔서, 긍휼히 보시는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보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치료해 주신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느냐?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죄 얽매여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사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죄는 묘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죠? 긍휼히 보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견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놈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잘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이 좀 떨어졌습니다. 세상 깨가 났습니다. 세상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중간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고반 죽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매를 맞은 겁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기요. 불쌍히 여기요. 그를 데리고 직접 자기가 있는 이제 소지품 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포도주를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응급처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주막으로 갑니다. 성경의 주막은 어디입니까? 이제 뭐 여인숙이든지 모텔이든지 아마 식당이든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자기 있는 것 돈을 주고 갑니다. 갔다가 내가 올 때 더 벌어 가져올게. 더 들었으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줘 맡기고 갑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화로 설명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제사장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 지나갔다,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불쌍히 보고 치료해줬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은 사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이냐? 누구냐? 네,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 대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 없는 제사장처럼 살지 말고, 자비 없는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사람 취급을 못 받을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니까. 우리 현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자는 겁니다. 서로 자비를 베풀자는 겁니다. 또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쉽게 말할까요? 구역장은 구역원을, 또 구역원은 구역장을 불쌍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불쌍하다, 자비롭게 생각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불쌍하다. 그뿐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그렇죠? 어린 자식들은요, 공부하느라고 경쟁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힘들은가? 부모가 낳느라고 피 흘렸지, 또 키우느라고 땀 흘렸지, 교육시키느라고 또 눈물 흘렸지. 그러고 우리가 서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서로 간에 누구를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죠? 예수를 닮아가면 자비롭게 생각하고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다 씻어줬잖아. 다 갚아줬잖아. 죄값을 다 내가 치러줬잖아. 너도 이제 나가서 내 친구에게, 네 이웃에게 똑같이 불쌍히 여겨.
빚 좀 갚아주어. 자비를 베풀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렇죠? 한국교회 1200만 신자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변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막 부흥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뭘까? 겸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뭔가? 겸손입니다. 예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근본은 뭐냐? 예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심, 발을 씻어주십니다. 또 뿐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신의 신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섬길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뭘까? 나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겸손이 안 돼요. 그럼 겸손이 뭘까? 나보다 너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더 높여주는 거. 이게 들어가야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게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쉼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 이거죠.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돼?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쉼은 아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거기에 뭐가 있다? 쉼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쉼이 있다. 원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사신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언제냐? 내가 남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를 낮춰라. 주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첫째 충성, 둘째 온유, 셋째 자비, 넷째 겸손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모든 성품이 다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춘형, 온유,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마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것이다. 예의 바른 사람은 강한 신념이 없대. 근데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대.
이게 문제래. 우리는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성품이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기만 구하지 마세요. 인류대학 가는 것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쟁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품의 성숙이 참된 능력이다. 성품의 성숙이 참된 변화이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지식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는 됩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